주야로 묵상.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. 그런데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. 등불을 이제 비유로 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.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인데요.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태도로,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 21절에 보니까요.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. 그러니까 등불 알죠?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. 그러니까 불은 이제 어두워진 곳을 환하게 비춰서 이제 뭐 걸어 다닐 수 있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이 등불을 가져와 놓고 그것을 이제 감추는 거예요. 이제 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큰 그릇을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등불을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불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을 다시 이제 빛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. 당연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인데 그러면 등경 위에 두는 거죠. 여기서 등경 위라는 것은 등불이 더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인 거예요.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면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불이 더욱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. 그러니까 드러내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드러나야 될 것 21절에서는 이 등불인 거죠.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드러나야 할 것, 나타내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내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? 바로 말씀이죠.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. 드러내고 드러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이죠. 비록 복음은 지금 비밀인 거예요. 왜 비밀이냐? 이미 드러났는데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자가 보았을 때 복음은 비밀 같은 거예요. 그런데 복음은요.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.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확산되는 거죠.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. 복음은 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요. 복음은요.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할 것인 거죠. 그러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.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. 등불이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. 그래서 복음을 감춘다든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전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거죠. 그런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.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24절부터는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권면은 하시는 말씀인데요.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.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.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요.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. 어떻게든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.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이거나 듣기가 힘든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,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녀가 되겠죠. 자녀가 하는 말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. 아직 어리니까 말 표현이 서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어떻게든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또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측해서 말을 더해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도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
어떤 자세로 듣습니까? 아이 뭐 안 들리네. 아유 안 들리면 뭐 그냥 듣지 말지 뭐 이럽니까?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. 기본인 거죠. 어떻게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?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모습은 기본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인간이, 모든 죄인이 정말 들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? 복음이라는 거예요. 이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죠.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 들으려고 하는 자, 어떻게든지 그걸 듣고자 하는 자는요, 그것을 더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. 헤아리려는 자, 헤아림으로 인하여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. 이제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을 때는요,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있는 자는요, 이미 가진 자인데, 이미 받았고, 이미 듣고 있는 자인데, 놀랍게도 듣고 있는 자가 더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더 깨닫기를 원하고, 더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. 그런데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누리게 돼요. 더 듣게 되고 더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빈약하고 많이 부족한데 사실 그걸로는 너무나도 빈약한 상황인데도 어때요?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더 구하지 않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을 때는 정말 아찔한 거죠. 근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죄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나마 갖고 있었던 것, 그 얼마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, 또 짧은 경험들, 은혜 누렸던 과거의 어떤 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사는데 이거 지키기가 어떻습니까? 이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. 그나마도 빼앗기면 안 되는데 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, 더 구하고 더 복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하나님은요,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.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죠.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선포, 이것이 예수님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택함을 받은 자,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. 또 반드시 드러나야 할 기쁜 소식이고요.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.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. 그러기에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또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누리기 원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이 전해진 복음,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, 그런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든지 더 들으려고 하는 자들,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, 또 이렇게 주야로 묵상, 우리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.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부족하다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구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대한다면요.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. 더 듣게 될 거예요. 이미 듣고 있었지만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.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까지도 듣게 되고요.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요.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냥 안 들리니까 안 들어야지. 뭐 잘 모르겠네. 그냥 이렇게 하는 태도라면 이걸 정말 복음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? 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.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. 이 사실을 믿으세요.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듣기를 원하세요. 또 듣게 하여 주실 거예요.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거예요. 이것을 믿는다면요. 지금 우리의 상태, 우리의 모습, 또 그동안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모습들 이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복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, 또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. 내가 이 복음을 더 듣고 또 더 믿고 순종하며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.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구하는 마음,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알려고 하는 마음, 그런 태도, 그리고 계속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. 그런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.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
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나는 얼마나 더 이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, 그 뜻을 깨닫기를 구하고 있는지, 기도하는지, 들으려고 애쓰는지, 또 더 들어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요, 한번 점검해 보고, 또한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더 구하는 대로,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런 애씀으로,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. 말씀을 더욱 들으려는 열망과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, 또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말씀을 더 들으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또 교회가 이것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